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벌써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27일 주일날 오늘 고등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에어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에어쇼를 보면은 전투기 뒤에 연기가 뿜어 나오게 하고 하는 그것으로 하트를 만들든지 어떤 모양을 만듭니다. 이것은 에어쇼를 하는 전투기만이 아니라 일반 비행기도 그 지나간 자리에 긴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그렇게 하얀 연기가 흔적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언제 비행기가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그저 하늘은 깨끗하게 맑아집니다. 그 광경을 저는 보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것이구나. 한참 열심히 달리듯 살아갈 때는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보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을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엇을 남겼나요? 무언가 마음이 뿌듯할 정도로 남긴 것이 있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혹시 무엇 하나 딱히 남긴 것 없이 연말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비행기가 열심히 달리면서 내뿜는 연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한 해가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닌가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 해 한 해가 지나간다면 마지막 인생의 종점에서 우리의 심정이 과연 어떨까요?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인생이고 단 한 번밖에 인생인데 말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입니다. 냉정하게 지난 한 해, 지난 인생을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의 흔적을 남겼는지. 부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다가오는 새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그런 인생은 바로 세상에 집착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욕망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첫째로 육신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은 육체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를 초과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정도를 벗어나는 식욕, 성욕, 그 밖에 술 취함과 방탕 등 각종 세상 향락을 가리키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데서 비롯되는 욕망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소유하고 즐기려는 과도한 욕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은 세상의 어떤 것을 과시하려는 욕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허영심이죠. 이 모든 욕망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잠시 잠깐은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잠시 후에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말하자면 흔적도 남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성경 인물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세상의 욕망을 가장 많이 추구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솔로몬입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예요. 그는 왕궁에 은이 없을 정도로 재산이 넘쳐났고 첩이 100명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향락을 다 즐겨 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귀에 듣기로는 정말 좋은 것을 다 경험해 봤지만 그때뿐이고 참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재물에 집착하고 긁어 모아 봤지만 그것으로도 참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지나 보니까 그게 다 만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은 이렇게 허망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귀한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인지라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꼭 필요해요. 그러나 기본 욕구를 넘어서 과욕이 되고 심지어는 집착의 수준이 되면 그것은 헛것이 되고 헛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삶은 한마디로 흔적도 없이 살아가시는 인생이에요.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될 인생의 유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는 인생, 그러나 나쁜 흔적이 아니라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붙어있는 글귀예요. 용변을 본 후에 잘 처리하라는 그런 홍보 문구입니다. 이 글귀를 처음 봤을 때 참 피식 웃었지만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었어요. 사실 사람마다 다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흔적을 남기되 나쁜 흔적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인생을 못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에 흔적을 남겼지만 아주 나쁜 흔적을 남긴 거예요. 우리는 나쁜 흔적은 말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나쁜 흔적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지워버려야 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되돌아보면 너무 추하고 부끄러워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장면이 있지 않겠어요? 감사하게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다 씻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 사함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씻은 인생에 아름다운 흔적을 이제 남겨야 돼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되 오래도록 남는 그런 흔적, 더 나아가 영원히 남아있는 흔적을 남기면 좋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길 수 있는 흔적은 세 방면으로 새겨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흔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것은 다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생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도 영원한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행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많이 듣고 또 읽어봤지만 그렇게 산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한 가지 원칙만 지키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 가게 되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다 해도, 외로운 자에게 위로운 말 한마디 건넨다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또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일들이 아름다운 흔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올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냈습니까?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 동분서주했는데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까? 혹시 쉬이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흔적만을 위해 살고 있진 않았나요? 오래 남는, 영원히 남는 아름다운 흔적을 위해 살았나요?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 해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다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아직 이 세상에 생존하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흔적, 영원한 흔적을 남기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많은 제약이 따랐고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올 한 해를 보내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오래 남는, 영원히 남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다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아직 이 세상에 더 좋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흔적을, 영원한 흔적,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학생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귀한 모습에 그런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올 한 해를 보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위해, 우리 모든 삶 위에, 우리 동북의 고등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